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가다국의 한 저녁, 노을 지는 숲가에 젊은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웃고 대화하며 기대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제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숲길 옆을 흐르는 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물을 보아라. 잎사귀가 강 위에 떨어져 흘러간다. 한때는 함께 머물지만 이내 물결에 실려 멀어지지 않느냐?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끝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그동안의 시간마저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랑했던 시간은 헛되지 않다. 머무는 동안은 기쁨이요. 떠날 때는 또 다른 진리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머무를 때는 정성껏 보살피고 떠날 때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주겠다. 제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숨결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바암경에 이르기를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모인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이나 헤어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권력, 명예, 우리가 붙잡는 모든 인연은 언젠가 흩어집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인연을 대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했던 인연이 끝내는 차가운 침묵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 머물던 사람은 결국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의 말에 곧장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새벽에 피어난 연꽃이 저녁이 되면 오므라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그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연꽃이 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듯 인연의 흐름도 그대가 막을 수 없다.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이라면 모이고 흩어짐 또한 법의 길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애써 쌓아온 정은 모두 헛된 것이란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헛됨과 무상함은 다르다. 인연이 흩어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인연이 머무른 순간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이 헛됨이다. 인연은 늘 변화하고 흘러간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집착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지금의 웃음이 내일의 이별이 될까봐 애써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날 것을 두려워 미리 마음을 닫는다면 그대는 머무는 순간조차 잃게 된다. 꽃이 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어난 향기를 맡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음 아니겠느냐? 인연은 흩어질지라도 그대가 마음을 다해 웃고 사랑하고 돌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이 그대를 살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을 맞이할 힘이 된다. 제자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향기를 맡고 떠날 때는 탓하지 말라. 이것이 인연의 길이구나. 경전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바암경에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모인 것이 흩어지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라. 그 또한 법의 이치이니라. 이 구절은 인연이 끝나는 순간을 허물어 보지 말고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머물러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인연은 애써 붙잡아 둘 대상이 아니라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함께하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꽃의 때가 있듯 인연에도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심지어 직장과의 관계까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끝이 찾아옵니다. 그 끝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와 함께하는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둘째, 끝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라. 마가다국의 왕궁.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려온 왕이 병약해져 곧 왕좌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신하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았고 왕자는 불안한 얼굴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늙고 힘을 잃었습니다. 왕좌를 내려놓을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달은 차면 기울고 계절은 바뀌느니라. 끝나지 않는 자리는 없고 흩어지지 않는 권세도 없다. 두려움은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왕은 한숨을 내쉬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왕좌를 내려놓은 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왕좌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자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삶을 살라. 젊은 이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며 작은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대의 새로운 길이 된다. 그대가 남긴 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그것이 참된 유산이다. 왕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여,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숨 쉬며 만나는 사람, 지금 행할 수 있는 작은 선 속에 이미 놓여 있다. 크게 이루려 하지 말고 눈앞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라. 그것이 곧 끝을 인정하는 삶이며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대왕이여, 끝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선을 행하라. 권세와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대가 베푼 작은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세월을 이어가리라. 이것이야말로 내려놓은 뒤에 걸어야 할 참된 길이다. 왕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담담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경전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사람은 가진 것을 잃으나 행한 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중아암경은 덧붙입니다.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할 때,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 때,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자리를 잃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와 이름은 흩어지지만 우리가 남긴 선과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을 인정하고 그 뒤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 없는 삶의 길입니다. 셋째, 인연이 끝나도 미움은 남기지 말라. 옛날 어느 마을에 늘 함께 지내던 두 이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농사일을 도와주며 웃음소리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서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등을 돌렸고 지나치다 눈이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제 오랜 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모른 척하며 외면합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는 보지 않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불타는 숯덩이를 움켜쥔다면 누구의 손이 먼저 데이겠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의 손이 다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원망은 떠난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다만 그대의 가슴을 갉아먹을 뿐이다. 미움은 흩어진 인연을 다시 묶어두려는 어리석음이니라. 떠난 인연은 흘려보내고 마음에는 감사만을 남겨라.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그대가 있지 않느냐.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억울합니다. 그가 제 마음을 짓밟고 떠났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가 떠난 지금도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음을 알겠느냐? 억울함을 붙드는 것은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는 것과 같다. 그대는 진정 그를 떠나보내고 싶은가?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는 놓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함 대신 배움을 떠올려라. 그가 떠난 자리에는 빈자리가 아니라 깨달음이 남는다. 상처가 그대를 단단하게 세우고 배움이 그대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 그렇게 보면 떠난 인연조차 그대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그를 미워하기보다 그에게서 배운 것을 간직하는 것이 제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원망은 그대를 무너뜨리지만 배움은 그대를 세운다. 그러니 미움은 내려놓고 자비와 감사만을 품어라. 그것이 끝난 인연을 대하는 바른 길이다. 경전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끝난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구와의 다툼, 연인과의 이별, 가족과의 갈등, 끝난 관계에 남은 미움을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떠난 인연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남아있는 미움까지 붙잡지 말고 함께한 시간 속에서 배움을 찾으십시오. 그 순간 인연의 끝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넷째, 끝나감을 알 때 지금에 충실하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마을 어귀에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기력이 약해져 있었고 남편은 그녀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처님을 뵙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곧 저를 떠날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남은 시간마저 두려움 속에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끝을 아는 자는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 만일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오늘의 귀함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끝을 알기에 지금의 손길과 눈빛이 더욱 빛난다. 그대는 아직 이 사람 곁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웃고 지금 사랑하라.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렵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질 빈자리를 생각하면 숨조차 막힙니다. 어찌해야 이 허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떠난 자리를 미리 바라보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자리를 보아라. 빈자리는 미래의 일이요. 지금 곁에 있는 따뜻한 손길은 현재의 일이다. 현재를 놓치면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만 현재를 다한다면 미래는 감사로 채워진다.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녀와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한다면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흩어지더라도 마음에 남은 자취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떠날 때는 슬픔이 앞서겠지만 머문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다면 그대는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그 인연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남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내일의 허물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끝을 아는 자가 오늘을 다하는 법이니라. 경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법구경에는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 죽음은 머무르지 않으니 오늘을 잃는 자는 내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을 알기에 남은 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친구와의 인연, 언젠가 끝이 오기에 지금의 작은 말과 행동이 그 무엇보다 귀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인연의 끝을 대하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연은 무상합니다. 피고 지는 꽃처럼 모든 관계에도 때가 있으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머무는 동안을 소중히 하십시오. 둘째, 끝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끝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끝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내려놓은 뒤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셋째, 끝난 인연에 미움을 남기지 마십시오. 원망을 붙잡으면 내 마음만 상처 입습니다. 떠난 인연조차도 배움과 감사로 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끝나감을 알기에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내일은 알 수 없으니 오늘의 손길과 눈빛을 아끼지 말고 나누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가 곧 진정한 수행자다. 인연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끝이 있기에 지금의 순간이 더욱 귀하고 끝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자비로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